동어서 하는 참참이 내가 요 수행하는 그 요체 노정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는데 이 문장이 하도 좋아가지고 꼭 한번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거든. 그래서 한 읽어보면은 우리가 매 수행한다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이제 화두를 드는데 화두를 드는 걸 이제 들어보면은 그건 근본 이치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이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하게 돼 있는 것이. 자꾸 궁금해한다는 것은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되짚어보고 궁구한다 그래. 궁구. 그렇게 이제 이론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론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간절한 의심이 일어나서 그 의심에 이제 사람이 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옷을 재단을 할 때도 감을 잡아야 재단을 하는 것처럼 뭐 일을 할 때도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화두도 이제 실마리가 잡힌다. 감이 잡힌다. 감이 잡히면은 그 감에 의지해서 쭉 정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정진이 잘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진이 잘 되기 시작하다가 그 잘 될 때도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애를 쓰다 보면은 사실 이제 더는 애쓰기가 힘들어진다. 너무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한계에 부딪히가 올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단정히 앉아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뭐 더 이상 이제 막 힘을 쓴다 하는 거는 그 쓸데없는 일이라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때 자세히 그 점검을 해보면은 마치 이제 이 머리에 오공이가 긴과를 쓴 것처럼 그 이상한 이제 깃털에 모자를 쓰고 있다 하는 걸 안다는 것이. 그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용을 쓰지 말고 그 쉬어야 된다. 그 의지해가지고 그 깃털에 의지해가지고 단지 이제 망상만 안 하도록, 망상만 없도록 하고 망상이 생기나 안 생기나 관찰을 하면서 이제 쉴 수 있는 자리, 쉬어야 되는 고비, 그 자리가 이제 첫 번째 단계다. 이런 설명을 한번 내가 잘 간단히 했었고,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공부 용어에는 보면 이제 등력이다, 뭐 성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뭔 뜻이라고 하면 이제 점점 힘을 더는 곳이 이제 힘을 얻는 곳이 된다. 이 말인데 이건 뭔 뜻이냐고 하면 이제 내 본성이 내 마음이 어떻게 어떤 것이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은 이제 짐작이 간단 말이지. 짐작이 가고 그게 이제 아는데 알긴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훤히 드러나 있지는 않단 말이지. 비유하면은 하늘에 달이 구름 사이로 달 나타난 걸 봐서 달이 어떤 것이 달이다 하는 건 알았는데 이 구름이 항상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달빛이 훤하게 나타난 상태는 안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간혹 보면은 이게 구름이 거치고 이제 훤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잠시 그러다가 또 이제 깜깜해졌다가 이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태가 훤히 드러난 상태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힘이 이제 그냥 그 자리가 나타나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힘을 한 개도 안 들이는데도 그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 하면은 이건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도 내 그 정신 상태가 뚜렷이 드러나 있으면은 힘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힘을 안 들이고 어떻게 그 정신 상태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 요렇게 이제 정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마치 비유하면은 산을 올라갈 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단계 꼭대기 용을 써서 올라가야 되고 정상에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그 계속 머무는 게 또 다시 이제 산 너머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올 때는 용을 써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요령을 가지고 잘 이제 지혜롭게 내려와야 된다. 쉽게 쉬어서 쉰다. 쉬는 이 공부가 이제 더 수준 높은 공부지. 그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보면은 이제 이 공부 경계에서 경계는 설명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는 게 이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그 이제 점점 힘을 더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고 힘을 이제 크게 힘을 더는 곳이 그 내가 전혀 정진하는 마음을 쓰지 않는데도 그 정신 상태가 뚜렷이 드러났다 하면 이거는 이제 힘을 얻었다 이래 표현해낸다 이 말이죠. 그때가 되면 망상이 없다는 뜻이 망상이. 내가 평소에 얘기하던 뭐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저절로 이러는 생각, 뭐 이어지는 생각,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 그대로 고요한 생각 이런 생각이 5가지 생각이 다 고요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가 그냥 고요하고 헌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태가 되면 힘을 얻었다 이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는 더 이제 자연하게 쉬는 방법을 알아내서 쉬어라 이래 가르친다. 근데 그때가 내가 살펴보면 용하게 풍정하여도 파상용하고 바람은 멈춘 것 같은데 내가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근데 그 번뇌 일으킬 요인도 안 느껴지고 어떤 집착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망상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싶은데 아직 바람이 멎어도 바깥 요인은 멈췄다 해도 아직 그 오랜 세월에 익혀놓은 습성의 여파는 남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바람은 멎어도 파도는 오히려 높이 일고 또 내가 그 하늘의 달을 봤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가 진리가 뭔지를 알 것 같은데 그 오히려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거는 쉽게 이제 그 제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미세한 거는 그 우리가 그거는 이미 짬내매라 하지도 않고 거의 티끌이라 그러는 수준인데 그것이 용이하게 물리처지하지를 못한다. 그렇지만은 그때 되면 가만 앉아 있어 보면 이제 스스로 고요해지고 그 자정기심 성본영 스스로 고요해지고 스스로 맑아지고 이렇게 돼 가니까 그게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다 하는데 그 아무 관계하지 말고 그냥 일체를 관계 말고 그냥 푹 쉬어라고 푹 어두운 데 향하여 푹 쉬어 들어가다 보면은 몇 달을 익히고 나면 그때는 보면 또 불행 의식이라고 의식이 뭐 전혀 행치를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 그 어떤 생각을 보면 내가 사람인가 내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실제 인간인 줄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 단계에서는 2번째 단계다 요래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 5번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2번째 단계다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는 또 공부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는 것이 마치 우리는 이제 뭐 구하라 얻을지어다 두드려 열릴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수준에서는 구하면 잃어버리고 향하면 등진다 향적 비하고 구적 실한다 이래나 그렇게 이제 이때는 뭘 구하는 마음을 무구라 그러죠. 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자연하게 쉬다 보면은 이제 마치 가을날에 이제 가을에 이제 들에 물은 그 모든 식물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에서 수분을 내뿜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가을 들물은 짜근짜근 차오른다. 그러면서도 아주 맑고 냉랭하다. 이와 같이 이제 맑고 냉랭하면서 차근차근 들물이 차오른 것처럼 차오르면서 그때는 공부를 보면 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쉬고 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가는 것이 마치 가만 이제 느낌으로 해서 보면 마치 순풍의 돈다배처럼 잘 나아간단 말이에요. 요로 잘 나아가는 중에 이제 은연중에 이럴 때 문득 정신을 번쩍 차려보면은 한번 이제 경계가 나타나는 법인데 이때 경계가 한번 나타날 때는 이 불투명하던 경계가 사라지고 이때는 마치 안경을 벗은 것과 같고 가렸던 안개가 없어진 것 같다. 이제 고래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작고 가늘게 이래 흐름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잘 씌어지다 보면은 모르는 결에 어느 뜻 이제 다 씌어져 없어지고 그 능소가 절대대하여 그렇게 능과 소가 절대대 능과 소의 대대가 이제 끊어져 버리고 오직 참 하나의 몸이 있을 뿐이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대가 끊어졌다는 것이 이제 옳다 그르다 그 능과 소 주관 객관 이런 것이 이제 그 끊어졌다는 건데 정신적으로는 그래 설명이 되고 육체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일개적 처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하두를 들 때 마치 모자를 쓴 것처럼 긴구화를 쓴 것처럼 오공이가 긴구화를 쓴 것처럼 쓴 어떤 머리에 묵직하게 테두리처럼 머리를 감아쥐고 있던 그것이 이제 싹 다 녹아 없어졌다는 뭐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고 정신적으로는 그게 느껴지면 그게 녹아 없어지면서 상대되는 바 그리고 이제 주관 객관 그 능소라 그러는 거 능소가 이제 다 씌어져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대대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참 하나의 몸이 있을 뿐이다. 그 요런 어떤 경계가 온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다. 이래 설명한다는 거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참 다 이 문장이 너무 한번 들어볼 만큼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게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가만 그 경계에서는 맑고 맑아 크게 비었고 청청되어라 청청되어라 맑고 맑아서 크게 비었고 그 명명 영역 그 밝고 밝아서 밝고 환하게 밝아 또렷또렷하다는 예, 이렇게 또렷또렷한데도 비유하면 한 달이 이제 그 하늘에 홀로 밝아서 참으로 이제 훤해가지고 허물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완성된 건 아니다. 가마 비유를 하면 마치 이제 달 안에 개수나무가 있어가 그 달을 이제 그늘져 가리는 가지고 이제 제대로 밝지가 못하단 말이야. 요때는 공부하는 법이 이제 정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뭐야 한번 움직이는 요 중에서 움직이는 중에서 한번 잘 시험해가지고 그 아주 미세한 잠재 한마디 떠난 때를 증험을 해서 그 증험을 잘 이용해가지고 대발용명정진하면은 공을 들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자연히 달 안에 개수나무를 깎아 끊어버리나니 그 이제 마지막으로 간들간들하게 있던 그 마저 이제 끊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절단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다시금 밝은 빛이 더하여 이시재상에 재상이 술을 마셨는데 장재상이 취하였나니 뭘 하늘 말리 본래 다리로다. 작고 가늘며 지극히 작고 가늘며 밟지 못한 혹업을 끊어 물리치면 밝은 거울이 마땅히 대를 작하여 거울이 비춘과 같느니라. 단 본성의 밝은 빛이 스스로 비춰 둥글게 밝아 물건과 나의 본 근원에 참 성풍이 두루두루 충만하여 일만 형상이 몰록 나타남이 맑고 맑은 큰 바다에 넓게 벌어지고 벌어진 인과 같아서 일체 세간에 떠난 법을 모르는 법의 이의를 모르는 바가 없고 못 비추는 곳이 없으며 안 응하는 곳이 없느니라. 그 이제 2단계에 오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이제 이래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네 번째 단계라. 이거 이제 뭐 여러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뭐 한 건데 한 네 번으로 나눠본 5번으로 나눠본 단계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지. 이 뭐 꼭 이와 같이 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그 용어나 이런 이야기들은 참 그 뭐 그야말로 이제 도를 설명하는 거지. 도가 이제 도의 실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들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다음 5번째 단계에 넘어가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진리는 뭘로 깨달았으나 이제 그 진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깨달음의 행으로 녹이지으니와 일은 물록 아니지하여졌나니 아직 이제 깨달음은 있지만 일은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다음에 다 알지니 단 범부의 정을 다 녹일지으니와 별다른 성인의 지견으로 제할 바는 아니니라. 그래 이제 그 육근이 경계를 섭하여 인연을 쫓지 않음을 위지할 정이라요 정이요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비춤에 혹함이 없음 위지해이니 맑음이 더하여지는 곳을 향하여 정과 해로 닦아 익힘을 오래오래 순전하고 완전하게 익히면 항상 본래 봄을 익히며 항상
비춰봄을 잊지 아니하면 자연 망령된 습기와 곧 자기도 모르게 하는 허물에 혹하여 있는 업을 다 녹여 남음이 없느니라. 깨달은 바에 아는 바 견을 다 드러내놓아 버리고 고요히 알며 운수대로 맡겨 절대 집착지 말지니 머무르는 바가 없이 생하는 그 마음으로 응하여 마음이 머물르느냐 마음자리하고 경계냐 경계자리하여 단지 돌 하면 돌 나무 하면 나무 할지며 절대로 다른 것을 보심이 없이 하여 때가 있으며 마음과 경계가 서로 대하여도 마음이 경계를 취함이 없고 경계가 마음에 임하지 못하나니 오랜 겁의 어두움과 작고 가는 혹한 업이 녹아 다하여 남음이 없느니라. 닦음도 없고 증명함도 없으며 봄도 살핌도 없어 닦음 없으므로 닦고 행함이 없으므로 행하여 조금도 수고로움이 없는 이 마음의 힘이 위지 닦음이니 오직 본 마음이 아님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 비어 밝음이 스스로 비쳐 스스로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이 신령하게 알미 어둡지 아니하여 목수가 같지 않고 스스로 신뢰하여 아느니라. 그 삼명육통 일체가 본래 갖추어져 족한 바라. 해가 뜨고 달이 뜨며 해가 지고 달이 뜨며 비가 오고 구름이 다니게 함과 능히 정하고 능히 움직이며 혹 들어가고 혹 나옴이 곳곳에 걸림이 없이 자제하여 일체의 걸림이 없나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째 단계로서 일을 마쳤다 이래 표현한다. 요건 이제 5번째 단계로 나눠본 요 단락을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인데 이 설명을 왜 해보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도닥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도를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실도후 도를 잃고 나면은 덕을 설명하게 돼 있고 덕을 잃고 나면은 실덕후인 덕을 잃고 나면은 인을 설명해야 되고 그 실인후 이 그렇게는 이제 인을 잃은 후에는 의를 설명하게 되고 그 실의후에 그렇게는 의를 잃어버리고 나면 예를 설명하게 되어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도를 들으면은 힘써 행하고 보통 사람이 도를 들으면은 반신단의하며 미천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이런 말이 이제 도덕경에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도를 이야기하면은 도는 모든 것 포함하기 때문에 도를 얘기할 수 있으면 굳이 덕과 인을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도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알아듣는 사람도 많지 않다. 예. 그걸 이제 그 도의 실체를 알고 도를 설명할 수 있다. 또 그걸 이제 들을 수 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는 거지. 그건 참으로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인데 이제 그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로 이제 대중적이지는 못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덕을 설명하게 되는 건데 이제 도의 실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도를 닦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이제 역시 그 귀한 이야기고 또 알아듣기도 힘들기 때문에 덕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내 생각에는 이래 분류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도 해본다면은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거의 다가 보면 이제 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덕이 있어야 된다. 내 영상에 올린 것 중에도 그런 얘기도 한 게 있는데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모든 악은 이제 좀 지지를 말아라. 그리고 이제 자정기 그 뜻을 말키는 것이 그 시제불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래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도를 닦는 근본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도라고 표현하기 직설의 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덕으로 이제 이해시키는 거고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런 설명인데 또 그건 또 그렇게 어느 정도는 도를 이해한 것보다는 조금 쉬울지라도 억수로 이제 그 대중적으로
이제 알아듣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도,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맹자는 좀 더 낮춰서 이제 도도 이야기 못하고 덕도 이야기 못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을 얘기하대. 인. 그리고 공자도 인을 가장 선설해가지고 사람은 이제 그 뭐야 어지러야 한다. 이것이 공자 가르침의 핵심이거든. 인을 설명한 점 내려오면은 좀 단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쉬워서 웬만한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하고 그 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더 기초인 거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도를 만약에 대학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이제 그 덕은 고등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은 중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지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가 되는 것이고, 뭐 그 이제 그 밑으로 내가 유치원이 되는 것이 이래 된다고 이제 비유를 해본다면은, 그나마 이제 그 인을 설명한 데까지 내려가면 조금 더 쉬운 거지 이제. 그래 이제 그 인을 이야기하면서 맹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 이제 그 인은 그 어질다는 뜻이고, 뭐 우는 의롭다는 뜻이고, 예는 예의를 갖추는 예의를 안다는 것이고, 지는 이제 지혜롭다는 것인데, 그 이제 우리가 어지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타고난 이제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맹자의 성선설 관계, 누구든 사람은 근본은 다 착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 환경이 나쁘고 배운 게 나빠서 악해져 있더라도 악한 사람도 근본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척은지심이라고. 비유하면은 예를 들어 어린 애기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그 우물에 빠질 줄 모르고 우물로 뿔 기어가서 빠지려고 할 때가 되면 누구든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그걸 보면 놀래서 쫓아가서 애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보면 이제 근본에 착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척은지심 인지단이다. 이래 설명을 해요. 이게 뭔 뜻이라고 하면 척은지심은 이제 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진 마음의 시작이다. 이제 사단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단자가 뭔 뜻이냐 하면은 시작 단자도 되고 끝 단자도 되는 거예요. 시작으로도 쓰고 끝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척은지심 인지단이다. 이랬을 때 척은지심이야말로 이제 그 어지러지는 마음의 시작이다. 이제 그 시작이고 실마리가 된다. 그다음 수호지심은 내가 이제 뭐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나쁜 것은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은 그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호지심은 이제 의지단이다. 그 수호지심이 있어야만이 수호지심이 이제 의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시작이 된다. 근본이 된다. 실마리가 된다. 이 말이고, 그 사양지심은 그 예지단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그것이 예의를 갖추는 마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사람이면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자꾸 주면은 그만 이제 사양할 줄 아는 게 사람이지, 이 사양을 할 줄 모르거나 척은지심이 전혀 없거나 그 수호지심이 전혀 없거나 사양지심이 전혀 없으면은 맹자 이야기로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어도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시작하는 마음 네 가지를 얘기할 때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은 뭐로 하면 이제 웬만큼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가 우리가 이제 옳고 그른 거는 안다는 거래. 그리고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시비지심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치도 있고 안다는 거지. 예. 아주 이제 근본 옳고 그런 것까지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지. 예. 단지 내가 이제 그 업수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행할 수는 있더라도 옳고 그르고 자체는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 예를 들어 나쁜 짓을 두고 뭐 도둑질을 두고도 얘기할 때 도둑질이 옳은지 그른지는 물으면 안 배워도 그건 옳지 않다. 내 것이 아닌 거 내가 가져가는 거 도둑질인데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걸 모른다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런 마음에서 이런 이치에서 이래 설명해 볼 때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왜냐면 근본으로 아무리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다 해도 우리가 사단지심은 근본으로 타고난 게 사람인데 그 이제 습성으로 인해 가지고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사람이 허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잘못된 허물 한 개가 또 이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예. 일으키면서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은 잘못된 쪽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단 지심마저 이제 어디가 있나 의심날 만큼 이제 그게 없는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지. 만약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단 지심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이제 신라 시대 이야기를 보면은 최치원이가 최치원 선생이 저 봉암사 지정대사 비명서고에 써놓은 내용을 보면은 신라인은 이제 양보하는 것으로 생활의 풍속을 보면 신라 사람들은 양보하는 것으로 미덕을 삼았다 이래 나오는데 참 그 시절에 사회의 모양이 훌륭했다는 뜻이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사양하는 거, 양보하는 거,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근본인데 예의를 지켜야 사고가 안 나는 것이고 이제 저절로 평화로워지는 것인데 그만큼 훌륭한 사회였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회였다는 게 훌륭한 사회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훌륭해졌기도 했지만은 또 그거다 탐욕이 붙어가지고 인간 세상은 보면 뭐 전쟁 없는 적은 잘 없었지만은 그래도 참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통해서 뭐 사단 지심을 어디서 찾겠어요. 막 다 서로가 힘들고 그냥 막 악이 지옥 같고 아비지옥 같고 이런 곳에서는 적은 이 사단 지심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사단 지심이 없다 하면은 그게 지옥인 거지. 이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군데서 많이 보게 된다. 보게 되는데 참 그런 거 이렇게 뉴스로 듣고 막 이래 해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애달픈 거지.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른들이 가르친 방식에서는 이 측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내 속에 본래 있는 이 사단지심을 잘 정장시켜서 이제 훌륭해진 것이 수행이다. 이래 설명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마음인데 이 마음이 지극해진다면은 어직이 짝이 없는 거죠. 어직이 짝이 없다 하면은 그 자비심이 충만해지면 이거는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따지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도를 이야기하고 도를 알아듣고 이럴 수 있으면 좋지만은 도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알파벳부터 배워가지고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거 실마리로 얘기하자면 차라리 이제 사단지심이 더 요긴하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봐요. 한번 되새겨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성불하십시오.